근데 이제 외도는 보통 이제 경전에 띠르따까, 산스크리트어 띠띠아라고 보통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한역 경전에서 바깥 외자를 써서 외도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띠르따까 띠띠아 자체는 중립적인 사실 얘기예요. 불교 입장에서 봤을 때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그 가르침이다라고 해서 사실 중립적으로 쓰일 만한 말인데, 우리 한국에서 보통 외도다라고 하면 이제 좀 부정적인 그 의미를 갖고 있죠. 초기 불교에서 연기설의 가장 최고 지혜로운 제자가 사리불이거든요. 사리부타거든요. 근데 사리불이 붓다의 연기설을 듣고 그것을 잘 이해해서 과연 가르쳤을까? 아니면 애초에 사리불이 산자의 벨라티푸타 같은 회의론자 밑에서 그런 어떤 상대성에 대한 인식을 이미 많이 갖고 있었던 사상가여서 붓다에게 제자로 가면서 자신의 사상을 거기에서 더 발전시키고 거기에서 연기설이라고 하는 불교 교단의 주요한 교리로 그걸 부상을 시켰을까? 제가 이제 사실 슈라마나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이모저모를 오늘 전체적인 맥락을 쫙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부분부터 띠르땅까라라든지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불교 경전에서 말하는 외도, 그 외도가 이제 슈라마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다주 충칭에서 이제 나온 그 암각화인데요. 여기서 묘사한 거는 경전에 나온 걸 기반으로 해서 육사외도라고 해서 부처님 당시에 6명의 슈라마나 스승들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슈라마나 스승은 대단히 못생겼다 막 해가지고 일부러 더 못생기게 묘사를 하고요. 이 가운데 조금 잘생기신 분이 이제 산자야 벨라푸타라고 하는 회의주의자 스승이고요. 그렇습니다. 6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왜 사진이 잘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보면은 이제 외도에 대한 설명들이 불교 경전에 되게 많아요. 이제 후대 경전, 이치육 바라밀다경에 보면은 외도 비난하는 내용이 그냥 쫙 나옵니다. 뭐 어떤 외도는 불로 몸을 태우고 물속에 몸을 던져 빠져 죽고, 뭐 이제 고행을 극단적으로 하는 거죠. 창끝에 찔려 죽고, 벌거벗은 채로 다니고 육친에 가르지 않고 음란한 행위를 한다. 그리고 어떤 행위는 스스로 굶고 먹지 않고 종일토록 서 있다가, 약간 자인하교 같잖아요. 굶고 먹지 않는다. 근데 밤이 되어서야 먹는다. 이렇게도 썼고요. 어떤 외도는 뜨거운 그 열로 몸을 지지면서 해를 따라 이리저리 뒹굴고, 어떤 외도는 뭐 나무 껍질로 옷도 만들고, 뭐 닭털로도 옷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법으로 구업 때문에 수없는 중생이 우매에서 해탈을 얻지 못한다.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딱 이런 분이죠. 사실 바라나시 가면은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신 분들 좀 많이 앉아 계세요. 지금도 인도에는 이런 어떤 자기만의 좋게 말하면 자유롭고 보면 참 기괴한 그런 것들을 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윗부분 봤을 때는 이치 육바라밀다경이 좀 후대 대승경전 같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시대 때는 그 인도의 딴트리즘이라고 하는 더 힌두교의 더 이제 와일드한 그 민중들의 종교 문화가 발달된 그 시대의 어떤 모습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분뇨를 먹는다든지, 뭐 음란한 행위도 기꺼이 막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딴트리즘에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불교도 티베트 불교 안에는 딴트리즘 안에서 왜 그런 좌도라고 하는 그런 걸 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기는 아니죠. 근데 이제 외도는 보통 이제 경전에 띠르따까, 산스크리트어 띠띠아라고 보통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한역 경전에서 외, 바깥 외자를 써서 외도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띠르따까 띠띠아 자체는 중립적인 사실 얘기예요. 불교 입장에서 봤을 때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그 가르침이다라고 해서 사실 중립적으로 쓰일 만한 말인데, 우리 한국에서 보통 외도다라고 하면 이제 좀 부정적인 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붓다 당시의 육사외도가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양한 경전에서 육사외도뿐만 아니라 사외도, 6고행외도, 16, 20, 30, 62견, 96, 363명의 논사들, 온갖 종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2견의 경우는 브라하마 잘라수타라고 하는 법만경이 있어요. 그 디가 니까야에 수록된 경전인데 이 안에 브라하마의 그물로 모든 것을 딱 쳤을 때 거기 빨려 올라오는 모든 견해를 정리했다라고 하는 그 경전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외도들의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대반열반경, 부처님이 열반했을 그 이제 임종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대반열반경에도 이 외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계급과 추종자를 거느린 고행자, 사마나, 브라만, 선생, 학파의 창시자로서 유명하고 대중적으로 스승으로 여겨지는 이들이 있다. 아까 그 육사외도들, 그러니까 수많은 슈라마나들이 있고 독각들이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또 그 중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스승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대반열경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도 쓰고 있습니다. 쿠시나성에 한 외도가 있는데 쿠시나가라를 얘기하죠. 나이가 120이고 그 당시에 120이면 대단한 거죠. 이름이 수발다라, 수바드라, 그리고 총명하고 지혜로운데 4가지 베다는 보통 리그베다, 사마베다 이렇게 4가지로 얘기잖아요. 그걸 다 달달 외우고 그 외에 모든 논설을 통달했다. 그래서 존경을 받았다. 그러니까 브라만의 이제 그런 자들도 외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지도론도 이제 그 후대 경전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도살하는 거, 하늘의 제사 희생제의 할 때 살생을 하는 것이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거짓, 음주, 도둑질, 살생을 허락한 경우가 있고, 자기 몸을 온전히 하고자 약한 이를 죽여도 죄가 없다고 한다. 네, 이렇게 비난할 만해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볼 육사외도들 중에 한 분은 도덕 부정론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칼로 우리가 살인을 해도 그 원자와 원자 사이를 다 지나간 거기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다. 이런 이제 궤변까지도 얘기하는 외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후대 경전이죠. 3계 밖에 중생을 처음 만든 존재가 있다고 말하면 이거는 외도 경전에 나온 말이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생을 처음 만든 존재, 어떤 신 혹은 이제 브라만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일자로부터 이 세계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교의 진정한 뜻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전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걸 찾아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 육사외도를 한번 이제 중심으로 볼게요. 육사외도는 사실 사문과경이라고 해서 그 장하암경, 디가 니까야에 수록된 경전입니다. 아까 제가 법만경도 소개해드렸고 이 사문과경이 사만나 빨라수타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딱 6명의 외도입니다. 이제 뿌라나까사파라고 해서 도덕 부정론자.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서 그걸 통해서 공덕을 얻을 일도 없다. 그리고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나중에 그 과보를 받을 일도 없다. 그렇게 해서 천상에 갈 일도 없다. 쓸데없이 그런 거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제 거기서 더 극단적으로 나가서 도둑질을 하고 남을 폭력을 가해도 그 과보를 따로 내가 받을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지타 케사칸발린이라고 하는 유물론자가 있습니다. 이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이제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고대 인도의 유물 원자론을 얘기했던 원자론자입니다. 그래서 그 엠페도클로스 같은 이제 그리스 초기의 그 원자론자와 같은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고요. 원자는 아무리 쪼개도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최초 물질, 그
그 입자이고 이것들이 다 이합 집산을 통해서 이 세계가 형성이 됐다. 근데 이것을 누군가 신이 만들거나 그런 건 없다. 다만 있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원자론적인 사유 방식이 초기 불교에서도 어느 정도는 공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다 구분을 했을 때 색수상 행식 5가지 요소로 다 구분된다. 라고도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고방식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을 다 인간이 하나의 자동차 수레라고 한다면 다 부품으로 해체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 사고방식입니다. 사실 브라만교의 사고방식은 브라만이라고 하는 일자로부터 이 세계가 쫙 펼쳐져 나오고 펼쳐진 이 세계 안에 브라만 신이 다 깃들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트만이라고 하는 그 존재로서 브라만과 아트만이 동일하다라고 한 가르침을 편 건데요. 사실 이제 그 사유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네. 현대적인 사유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아지타 케사칸발린의 유물론은 이후에 이게 더 발달이 돼서 인도의 유물론이자 쾌락주의 학파인 짜르바카 학파로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짜르바카 학파는 철저한 유물론에 기반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지각하는 것만이 실제이고 그 이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의식도 없고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 윤회도 없고 자아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우리의 이 의식 현상조차도 물질이 결합이 돼서 거기서 산출된 현상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현대의 심리 철학, 의식 철학에서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고대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펼쳐 나갔습니다. 이 빠꾸다 까짜야나도 이 유물론과 유사한데 여기에서는 이제 좀 흥미로운 게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그 물질적인 요소에다가 이제 기쁨과 고통 그리고 영혼 이런 그것들을 요소로서 추가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영혼조차도 일종의 요소이다 그런 걸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자 벨라푸타가 이제 회의론자인데 이 회의론자가 정말 좀 흥미로운 분입니다. 이 산자 벨라푸타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이제 정확히 그 진실을 확정적으로 설령 내가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표현해서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판단 중지하고 대상에 대해서 차라리 침묵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의 피론이라고 하는 서양의 그 이제 회의주의의 시초가 이 산자의 벨라티푸타라든지 이 슈라마나의 이 전통에 영향을 주고 받았을 거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일 흥미로운 건 이 산자의 벨라티푸타 밑에 사리불과 목걸련이 제자였다고 합니다. 원래 제자였는데 이제 특히 사리불이 이제 붓다를 만났는데 붓다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연계법을 딱 얘기를 듣는 순간 기존의 회의주의, 그 산자야 벨라티푸타의 가르침으로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인식적 경지를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더 진실에 가깝다라고 해서 목걸련을 설득해서 같이 대규모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제자들 수백 명과 이제 붓다에게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촌원 나카무라 하지메라고 하는 그 일본의 연구자의 이제 그런 주목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그 부분을 읽고 이제 흥미로웠던 거는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에서 연기설을 이해하는 제1인의 가장 최고 지혜로운 제자가 사리불이거든요. 사리푸타거든요. 근데 사리불이 붓다의 연기설을 듣고 그것을 잘 이해해서 과연 가르쳤을까? 아니면 애초에 사리불이 산자의 벨라티푸타 같은 회의론자 밑에서 그런 어떤 상대성에 대한 인식을 이미 많이 갖고 있었던 사상가여서 붓다에게 제자로 가면서 자신의 사상을 거기에서 더 발전시키고 거기에서 연기설이라고 하는 불교 교단의 주요한 교리로 그걸 부상을 시켰을까? 저는 이제 그 후자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봤거든요.
사실 이제 부처님이 가르침이 그냥 수차적으로 그걸 제자들이 다 받아들여서 이것이 그대로 붓다의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 다 형성이 됐다라고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너무 단순하지 않을까요? 사실 어떤 교주가 있고 그 밑에 뛰어난 제자들이 함께 서로 소통하면서 더 그 철학이 발달이 되고 교리가 형성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마칼리 고살라는 이제 불교 경전에서 붓다가 가장 많이 비난했던 그 외도가 두 종류가 있었는데 마칼리 고살라하고 니건타 나타 붓다예요. 네. 산자야도 이제 비판을 하긴 하는데 마칼리 고살라는 숙명론자예요. 그래서 이제 붓다가 사명외도라고 숙명론자 사명외도라고 비판을 많이 했는데 제가 뒤에서 좀 볼 거기 때문에 네, 넘어가고 이 니건타 나타 붓다는 자이나교의 마하비라를 지칭하는 거다라고 서로 전제하고 텍스트를 사람들이 읽었는데 이제 더 살펴보면은 꼭 마하비라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마칼리 고살라도 나체로 수행을 하고 다녔고 자이나교와 대단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마칼리 고살라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아지비카교 마칼리 고살라의 모습입니다. 네. 사명 외도라고 말했던 이유가요, 이제 삿된 직업을 갖고 생활을 하도록 한다라고 해서 이 마칼리 고살라의 제자들이 사람들의 점을 쳐주면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점성학을 가지고 별점을 쳐주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뭐 1년 후에 사고가 나서 다리 부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붓다가 대단히 비판을 했습니다. 아지비카교라고 하는 이제 교를 창설을 했고요. 이 교단은 사실 대단히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쇼카 왕 비문에도 그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도 남부의 14세기까지도 남아 있었던 종교고요. 불교나 자이나교보다도 오히려 바라문교에 좀 가까운 종교로 묘사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겠죠. 점을 봐주고 운명을 봐주면 사람들이 다 이제 마음이 약해져서 상담을 많이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서 있는 것은 뭔가요? 양손에 들고 있는. 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지금 사실 이 상은 그 붓다 열반을 묘사한 그 조각상 옆에 이제 그 마칼리 고살라가 와서 서 있는 걸 묘사한 거거든요. 뒤에 이제 좀 같이 보여드릴 건데 이게 뭘 상징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 조각상 자체가 경전에 나온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경전을 뒤지면 이게 뭔지는 나올 것 같아요. 네. 자이나교도 좀 이상한 빗자루 같은 거. 네네. 그러니까 저는 또 있어요. 또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우주의 운행, 근데 이 아지비카교는 이제 니뜨야라고 하는 운명, 그러니까 어떤 이치, 우주의 운행 이치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이제 우주가 이제 수렴했다가 확장하는 빅뱅과 이제 그걸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펼쳐질 때 그때부터 그냥 쫙 우주가 그 힘에 의해서 그냥 쫙 펼쳐진다는 거예요. 마치 실타래, 뭉친 실타래를 딱 펼치면 이제 펼쳐질 일밖에 안 남은 것처럼 그것이 쫙 펼쳐지기 때문에 그 안에 함께 있는 생명, 모든 생명체는 그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그 다음에 겨울이 오듯이 다시 또 봄이 오고 다시 우린 죽게 되고 이 모든 운명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깨달음조차도 마하비라라든지 본인이 갖게 되는 깨달음조차도 그 운명의 이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깨닫지 못한 자도 마지막에 그 이제 우주의 전체 운행이 다 종결될 때는 그때 다 함께 다 같이 해탈한다, 깨닫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민중들에게는 속이 편한 종교일 수 있어요. 네. 점도 봐주고 지금 깨닫지 못해도 나중에는 그냥 다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래놓고 또 고행은 합니다. 수행을 했어요.
왜 고행과 수행을 하느냐? 내가 언젠가는 뭐 다시 몇 천만 번 윤회를 해서 나중에 했다 할지라도 지금 있는 고통은 고통스럽잖아요. 이 고통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냥 수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운행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체념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체념을 생각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뭔가에 대해서 의지력이 상실되어 있고 그냥 포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는데, 여기에서는 헛된 욕망을 그냥 끊어버리는 것, 마음을 비워버리는 것, 그 수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체념의 수행론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여기에서 지금 좀 그림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붓다가 열반했을 때 여기에 이제 찾아왔습니다. 네, 마칼리 고살라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마하비라와 마칼리 고살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흥미로운 점은, 이제 사실 마하비라가 12년 6개월간 수행하면서 평생 혼자만, 그 기간 동안 혼자만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다른 수행자들과 교류를 했는데, 마칼리 고살라와 6년간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수행을 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교류가 있었고, 그 자이나교에 이제 계율 관련 경전이 있거든요. 거기에 주석서에서 마칼리 고살라 전기가 있습니다. 수록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6년간 아까 말한 진학갈파의 시기를 같이 거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가장 가까운 동료로서 혹은 스승과 제자로서 뭔가 가르침을 주고받고 절차탕마했을 텐데, 이제 자이나교 경전 쪽에서는 마하비라가 스승이었고 이제 마칼리 고살라가 제자였다, 이런 식으로 약간 폄하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나체 고행도 했고요. 그리고 마칼리 고살라는 일종의 신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행을 이제 많이 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강렬한 그 몸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열기뿐만 아니라 더 미묘한 에너지 차원에서 발생하는 신성한 열기가 있었고 초능력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따빠스라고 하는 이 고행이 따빠스거든요. 따빠스의 어원이 열기거든요. 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통을 인내할 때, 내가 그 고통을 견뎌서 고통이 해체가 될 때, 고통과 관련된 까르마가 해체될 때 열기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이 있어야 그것이 이제 녹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함께, 이제 니뜨야는 사실 마칼리 고살라의 그 운명 이치 개념인데요. 사실 자이나교는 까르마 이론을 엄청 발전시켰거든요. 이 까르마 이론을 자이나교는 독자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발전을 시켰는데, 마하비라가 마칼리 고살라에게 까르마의 개념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영향을 받았지만 그거를 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부하고 거기에서 갈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마하비라도 자이나교도 아까 우리 유물론자들의 그 원자 이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공유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모든 생명체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과 함께 물질 원자들이 함께 결합이 돼서 한 인간을 구성하고 있고, 생명체들도 다 그렇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순수한 영혼이 있고, 또 이제 물질적인 물질이 결합이 될 때 거기 그 까르마에 따라서 그 영혼의 색채가 다 다르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혼의 색채가 있다라고 해서 레샤 이론을 얘기했는데요. 그게 이제 사실은 자이나교의 것이 아니라 이 아지비카교에서 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흥미롭죠? 네. 지금 바가바티 수트라에 아까 마칼리 고살라전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제 뭐 함께 이제 처음에는 함께 고행을 하다가 한 3년 후에는 이제 아예 제자가 승복을 해서 제자가 됐다는 얘기고요.
뭐 6년간 동거동락했고, 하지만 이제 제가 읽어봤을 때는 좀 종파적인 편견이 많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제 그리고 그 마칼리 고살라는 이제 마하비라에 대한 질투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하비라가 이제 그 어떤 씨앗을 보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돼서 변할 거야 라고 예측이 아니라 이제 그걸 꿰뚫어 보고 얘기를 했는데, 마칼리 고살라가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씨앗을 다 이제 뭉그러뜨려서 부셔놓은 거예요. 근데 딱 말한 그 시간에 그때 그 모습으로 이제 씨앗이 발화를 해서 식물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도 이것은 결정되어 있고 되는구나 라고 해서 승복을 했고, 이제 아제비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어떤 살아남, 생명, 뭐, 살다,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의미거든요. 그래서 씨앗의 재생, 그것을 보고서 뭔가 이제 느낀 바가 있어서 이 교단이 아지비카 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지비카를 생활이라는 용어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종교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제 이 마법적 힘을 사용한 것에 대한 묘사가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사만나 빨라수타, 빠라가 아니라 빨라수타인데요. 사문과경에서는 불교 쪽이니까 오히려 자이나교나 마하비라 둘 다 자체에 대한 그게 호호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설명된 것 같습니다. 사마나 빨라수타에 대한 붓다고샤의 주석서가 있어요. 그 주석서에 보면은 마칼리 고살라에 대해서 사바티 근처에서 출생을 했고 아버지가 만칼리였다. 근데 만칼리 아버지 이름을 따고 뒤에 고샬라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 고샬라가 소외양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림을 팔고 다니는 이제 좀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소외양간에 들러서 아이를 이제 그 와이프가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행 중에 젊은 마하비라를 만났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마칼리 이름을 어원을 분석을 했을 때, 대나무 지팡이를 든 자로 재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대나무 지팡이를 들고서는 이 마칼리 고살라가 주로 가르쳤던 것은 행위하지 말라, 오직 고요함만이 너희들에게 바람직하다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행위하지 말고 고요하게 있어라. 이제 모든 생명체 운명이 이 우주의 운행에 따라서 한없이 굴러가다가 온갖 고통을 겪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냥 거기에서 구원을 받는 거라면 굳이 이런저런 행위를 해서 고통을 불러들이고 할 것 없이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고요하게 마음을 비우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행위하지 말라가 가진 함의하는 바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이나교도 사실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구의 신체와 말과 마음의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대체로 나쁜 까르마가 유입돼서 속박되기 때문에 최대한 행위를 자제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고요. 이제 저는 이제 붓다와 마하비라가 그 당시에 만났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헌상에 이제 자이나 경전이나 불교 경전에서 둘이 실제로 만나서 뭐 대화를 하거나 했던 기록이 없어요. 네. 기록이 없습니다. 이제 다만 아까 사문과경 같이 니건타 나타푸타는 자이나교 그 교주이다라는 걸 전제로 그 제자들이 와서 뭐 붓다의 제자들과 막 논쟁을 하고 너희가 잘났다, 우리가 잘났다 막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건타 나타푸타는 보통 지금까지 마하비라로 지시되고 있었지만 사실은 나체 수행자고, 여기서 말하는 뭐 4가지를 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꼭 마하비라가 아닐 수도 있고, 심지어 파르슈바교의 어떤 수행자일 수도 있고, 아지비카교도 일 수도 있다까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끼리의 대화와 논쟁, 서로 비난을 통해서 그 당시에 초기 불교와 자이나교의 어떤 사상과 입장들을 우리가 추측하고 구성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붓다나 마하비라나 둘 다 생물 연대가 대단히 불확실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기록상으로도 만난 적은 없다고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이걸 가능성을 이제 좁혀 봤을 때는 최소 10년까지 격차를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뭐 10년, 몇십 년에서 10년 정도 선배, 마하비라가 선배 교주였다. 그래서 만나진 않았지만 이제 서로 알고 있고 뭐 이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재밌었던 점은 이제 저는 이제 자인화교 초기 경전들을 이제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그 연구를 하셨던 일본의 이제 연구학자, 자인학자들 말씀으로는 희한하게 자인화교 그 성전에서는 불교에 대한 비난이 그다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 경전에 비난이 많대요. 이제 그거는 이게 더 주류였다는 거죠. 자인화교가 더 주류고 기성 종단으로 세가 컸기 때문에 불교 신흥 종단으로서 더 이것을 이렇게 밀어붙이고 나갔어야 됐던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고대 띠르땅까라들, 그러니까 붓다 말고도 띠르땅까라, 마하비라, 그 다음에 이제 빠르슈바까지 오늘 봤고요. 마칼리 고살라도 이제 봤고요. 마하비라. 사실 이제 마하비라의 사상 자체가 빠르슈바 교단, 빠르슈바교를 모태로 해서 어느 정도 계승해서 개혁을 했다. 그리고 수행 중에 마칼리 고살라의 또 영향을 받아서 주고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붓다도 그런 그 시대 속에서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산자의 벨라티푸타라고 하는 회의주의자도 함께 있었고 또 아직 특정하지 않은 이제 많은 슈라마나들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사실 이시바샴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제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런 분들의 사상도 한번 살펴보고 이시바샴 안에 또 우파니샤드의 그 유명한 철학자들의 챕터도 야지냐벨카 같은 그런 분들의 챕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리시, 뭐 캐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슈라마나를 꼭 이런 육사 외도에만 한정할 필요가 없다. 좀 더 이렇게 넓게 잡으면 우파니샤드의 그런 현자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포괄해서 한번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비유를 좋아해요. 붓다가 이제 싱사파, 나무가 있는 그 숲 근처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줄 때 제자들에게 이 나뭇잎, 싱사파 잎, 나뭇잎을 이렇게 들면서 이 나뭇잎과 밖에 있는 싱사파 숲에 어디에 더 나뭇잎이 많겠느냐라고 물어요. 당연히 제자들은 저기에 숲에 많습니다. 라고 하니까, 내 가르침은 이 나뭇잎 하나와 같다. 이 나뭇잎 하나와도 같은데 근데 사실 이 싱샤파, 이 나뭇잎을 가지고 하는 비유가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사성제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그 비유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비유에서는 그러니까 직접 가서 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숲에 가서 나뭇잎을 보아라. 사실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수행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가진 실천적인 함의 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화살의 비유도 화살을 맞았을 때 일단 뽑아라. 그것이 뭔지 분석하느라 더 고통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다르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화살을 뽑았는데 그냥 거기서 엉거주춤 있었더니 또 다른 화살이 와서 계속 맞춰요. 계속 뽑아요. 계속 맞아요. 그러면 이곳에서는 누군가 화살을 나에게 쏘고 있는 것이고 이 화살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겠죠. 이제 어떤 비유, 부처님의 가르친 비유는 다들 맥락 속에 있고 그 당시의 제자에 맞춰서 만약 그 제자가 사변적이고 사유를 많이 하는 제자였다면 그 제자에겐 그런 독가살의 비유를 한 것이죠. 네. 싱사파 숲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싱사파 숲으로 가서 이제 다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